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7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귀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줍기 마당 계랑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게 하시고 지는 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제도를 통해 축복과 안전함 속에서 태어나야 할 어린 생명이 여러 이유로 숨겨지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국 교회와 정부 기관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진흥교회는 전도 특공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에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까지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사역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또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송축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솔로몬을 잠깐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 솔로몬에 의해서 척결을 받습니다. 바로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열왕기상 1장 7절을 한번 앞장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상 1장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두 사람이 척결을 받는데 누가 척결을 받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척결을 받습니다. 척결을 받는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행동을 했죠? 다윗이 인생 말년에 좀 추해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반역을 도왔던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이었던 겁니다. 이 반역자들을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척결해 나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비아달입니다. 26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당시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좀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반역자는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비아달 너는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사람이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당장에 척결하고 목숨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겠지만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목숨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두 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태도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시편 아까 우리가 103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택이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와주신 여호와의 이 은택,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여호와의 은택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압에 대한 생명, 요압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확인하신 것처럼 요압도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했던 반역자입니다. 자, 그 반역자에 대해서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으니더라. 지금 28절은 이런 겁니다.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설명해 주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습니다. 요압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28절 맨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문이 뭡니까? 바로 앞에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솔로몬이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지 않지만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킵니다. 그거에 대한 소문을 요압이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이거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아도니아도 그랬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28절 끝부분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이건 요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비아달에 대해서, 제사장 파면당한 아비아달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난 뒤 요압은 즉각 알아챘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반역자를 왕이 지금 정리하고 있구나. 요압은 즉각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받은 왕의 신하 분나야가 이제 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요압에게 가겠죠. 요압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호와의 장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죽겠노라? 그렇죠. 여기서 죽겠노라. 여기는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그리고 이제 이 뒤로 내려가 보면 31절을 먼저 좀 보고 설명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취하리라. 자, 그런데 생명을 거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부탁을 왕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장막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거라.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당연히 죽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친구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떠났다가 몸에 심한 중병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했기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보내줬어요.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원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아프리카 가나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970년도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아프리카 가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곳, 그 땅에 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인생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학기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 교우님들과 서울 선교지 묘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삶을 마무리한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죠. 거기 갔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선교 본부에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가서 죽겠다. 심지어 그 자녀들조차도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요압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포장한 것 같이도 보이는데 왜 요압이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고 싶었을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해 보십시다. 자,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 진짜 원인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죠? 다윗이 권력 욕구를 빨리 내려놓고 후계자를 빨리 지명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것을 못했던 겁니다. 가장 측근에서 그 다윗을 보필했던 요압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죠. 내가 하려고 했던 지혜는 온당한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음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당시의 왕 다윗이 추해진 상태,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요압은 어찌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렴풋이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32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다윗은 몰랐대요. 알 수가 없죠. 다윗은 그 당시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은 몰랐죠. 이 말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 솔로몬은 요압에 대한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반역자지만 그가 인생 죽음을 왜 여호와의 장막에서 맞이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은 솔로몬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까지 쳐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까지 쳐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팁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이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두 사람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 사람은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요압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32절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 요압 때문에 선한 두 사람이 죽었죠? 그죠? 요압이 죽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을까요? 요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벽마다 여러분과 지금 이 모습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죽습니다. 반역자의 손에서. 저는 여기서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았는데 반역자의 손에 죽은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기도하는 삶이 없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선한 삶 살았는데 결국 반역자의 손에 죽을 것을 묻으려고 선하게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실랍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뭐 하려고 선한 삶 살았어? 반역자의 손에 죽을 것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게 된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목숨 하나님이 거두신다 해도 말입니다. 요압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는 그 기쁨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누렸는데 반역자로 인생 이름을 남기고 끝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요압이 기도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했으니까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남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오늘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웠다는 이유로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려고 했기에 분명히 반역자지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내막에 숨겨져 있는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이야기,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그냥 반역자지만 그들의 삶을 눈여겨볼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보았고 그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내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다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안에 우리가 있기에 이 복을 전하는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이 말씀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